성서 신학적 접근을 제가 이 에디소 강의 접근법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서 신학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바울이 놓여 있었던 어떤 배경적인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특히나 뭐 문화적인 배경도 있지만 구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구약을 암시도 하고 구약을 인용하기도 하고 구약의 어떤 여러 가지 주제들을 신학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하면서 또 새로운 성취를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성서신학적 접근을 통해서 에베소서를 한번 볼 필요가 있다 하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처음 보시면요 1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미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바울은 지금 찬송을 통해서 에베소 성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이 표현은요 유로게이토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흔히 구약의 시편에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내용을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즉 구약의 어떤 찬송 시편을 연상을 합니다. 구약의 찬송 시편을 보면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축복의 공짜이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성도들이 그 찬미에 참여하도록 하는 모습을 우리는 구약의 시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소개하면서 찬미하도록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외침을 여기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찬송의 내용은요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입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성령하시고 성령님께서 보존하셨다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할 때 우리 인간의 어떤 모습이 가미되어서 그것이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입니다. 그 내용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1장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택하시고라는 표현이 있죠. 에클레고마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중간태를 쓰고 있습니다. 중간태는요 어떤 주체가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의 결과가 목적에 가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주어에 영향을 주는 태가 바로 중간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습니다. 택하셨습니다. 그 택함의 목적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하나님 자신을 위한 택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택하심의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의 뜻을 따라,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뜻하심과 기뻐하심과 그 계획이 택하심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택하심의 목적은요 찬송을 위하여 1장 6절과 1장 12절 14절에 보시면 그렇죠 에이스 에이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찬송을 위하여 특히나 1장 6절과 12절 14절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각 구성원의 사역을 소개한 후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맨 밑에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하나님의 택하심 주제의 논의를 우리의 논리나 이해에 제한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택하심이며 여기에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가 관여하고 있다. 바울은요 이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바울은요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모티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요 이스라엘 출애굽 사건과 관련된 여러 특히나 여기서는 5가지인데요 그 5가지에 관해서 암시적인 용법을 사용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암시가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양자로 삼으심이라 되어 있죠. 1장 5절을 보시면 양자로 삼으심 보요세스라는 표현입니다. 아들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 나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두 번째 암시는요, 속량이라는 표현입니다. apollotrousis라는 표현인데요. 속량이라는 표현을 바울은요, 재맥락화를 합니다. 속량이 어떤 거냐? 그의 피로 속량인데 죄의 사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장 7절과 14절에 나오죠. 그런데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요, 나는 여호와라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되어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세 번째 암시는요, 기업이라는 표현입니다. 기업이라는 표현입니다. 기업이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1장 11절과 14절에 나옵니다. 1장 11절은요, 이미 기업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14절을 보시면 앞으로 기업이 되었음을, 기업임을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선포하실 거다. 그 선포의 내용이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세 번째 암시입니다. 네 번째 암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암시는요, 1장 4절에,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시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심의 목적은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요. 이 내용은 출애굽기 사건 중에서 특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을 때 제사장 나라를 이루기 있겠다는 하나님의 그 의도, 그 부분이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은요, 성령의 보증입니다. 성령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자신의 내적 그 속성을 겉으로 외적으로 드러낸 그 임재를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출애굽기 40장 44절에서 35절을 보시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창조림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구약의 이스라엘 창조,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던 그 모티브로 활용해서 성도들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슬라이드 맨 밑에 보시면요, 이렇게 저는 정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들로 택하시고 애굽의 속박에서 속량하시고 영광의 임재를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하셨다. 바울은 이 사건들을 암시하며 성도들이 하나님의 새 창조 백성임을 선언하고 있다. 그 다음은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은 하나님의 최종 경륜, 그 목표를 아는 지식이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뜻의 비밀을, 그렇죠,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 경륜의 최종 목적은 어떻습니까? 10절을 보시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통일이라는 표현은요, 에나카팔라이오스사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카팔라이라는 표현은 머리죠. 그래서 모든 것의 머리가 되시는, 이 세상의 만물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모든 것이 주님으로 요약이 되는, 주님을 가리키는 그때가 앞으로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성도들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밀은요, 굉장히 테크니컬한 용어로 에베소서에서 사용됩니다. 헬라어로는 미스테리오라는 표현입니다. 마치 베일에 가려져 있던 것이 그러나 베일이 펴져지며 만천하에 드러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미스테리오라는 표현은요, 어떤 맥락에서 에베소서에서 사용되냐면 만물의 연합,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 그리고 예수님과 교회의 연합, 연합적인 차원에서 미스테리오 이 표현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9절 본문에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입니다. 여러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때가 완성되는 그 때의 경륜을 말합니다. 경륜이라는 표현은요, 오이코노미아라는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구속 역사 속에서 세상을 경영하시고 사람들과 관계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하나님 경륜의 최종 목표 지점은요, 그리스도가 만물의 머리가 되는 우주적 연합을 말합니다. 맨 밑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천국 입성으로 해석하지 말자. 경륜의 최종 목표를 아는 성도는 그 경륜의 실현을 위해 참여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은요,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바울이 굉장히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그리고 바울은 교회가 아직 분명히 더 알아야 할 내용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서 한글 번역이 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하나님의 존재론적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성도들이 놓여 있음을, 그 사실을 깨닫도록 바울은 지금 기도로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지식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지식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겠습니다. 영광이라 할 때 우리는 헬라어로 독사랍니다. 독사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외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물론 모든 영광이라는 표현을 거기에 적용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 에베소서에서 특히나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영광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구약에서 어디에서 드러났습니까? 구약의 성막에서 드러났고요, 성전에서 드러났습니다. 성막에서는 출애굽기 40장 34절을 보시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영광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왕상 8장 11절을 보시면요,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의 역할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성전 건립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4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 언약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되어 있습니다. 내 몸에서 날 내 씨는요, 여기서는 문맥적으로 보자면 어떻습니까? 솔로몬을 이야기하겠죠. 그렇지만 그 씨는요, 솔로몬에서 적용되는 것만 아니고 앞으로 올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을 보시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물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메시아도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다윗 언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메시아는요, 진정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는요, 다윗의 자손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그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뭐라고요? 성전 건립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보면요, 예수님의 성전 건립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대두가 많이 됩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특히나 이렇게 선언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거하다는 표현은요, 스케이노라는 표현인데요, 성막으로 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전서에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성령이 가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메시아 역할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어떤 역할이라고요? 성전 건립입니다.
교회 성도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은요, 성전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수사적인 표현이나 은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영적 실체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지식.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능력이 dynamis 이런 표현인데 우리가 내재되어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내재되어 있는 능력을 발휘하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발휘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하늘 보좌에 앉히심으로 인해서 그 능력을 입증하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내재되어 있는 능력이 끝으로 드러나는 능력을 우리는 헬라어로는 에네르게이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에네르게이아 부분이 1장 20절이 나오는데요. 20절을 보시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역사라는 표현이 여기서는 에네르게이아라는 표현입니다. 그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우편에 앉히사 되겠습니다. 유대인들, 특히나 바리새인들은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 모두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부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부활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있습니다. 역사 중간에 한 개인이 부활한다는 것은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역사 중간에 한 개인에게 발생한 부활로 종말론적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자세히 보시면요, 1장 20절에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누가 살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하늘에서 자기 우편에 앉히사, 누가 앉히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앉히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을 인정하신다는 그 증거입니다. 부활과 하늘 보좌 성천 그리고 성령 강림,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무엇을 입증합니까? 예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심을 입증합니다. 그 다음 볼 부분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혜와 계시의 영, 그를 아는 지식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론적 지식이라기보다는 여기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과 은혜, 용서, 영광, 능력, 지식, 지혜, 진리,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누리고 있는, 가지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은요, 세상 가운데 퍼져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최종 경륜입니다. 바울은요, 시편 8장 7절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지금 다스리고 계신 분으로 소개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이미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그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계신 분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1장 23절에서는요, 이렇게 소개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인이 되어 있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교회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자세히 보고자 합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께서는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최종 경륜입니다. 메시아의 다스림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고 있는 최종 경륜의 목표지입니다. 제가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9절 내용을 바울이 암시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1절을 보시면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9절인데요. 1절을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뿔에서 한 가지입니다. 저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메시아에게 여호와의 영, 2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과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임할 것이고, 3절을 보시면 메시아의 다스리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4절도 마찬가지죠. 공의로, 정직으로. 5절을 보시면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메시아의 다스리심을 통해서 6절, 7절은요, 우리 8절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같이 놉니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칩니다.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뿔에서 손을 넣습니다. 진정한
평화, 화평, 관계적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다스림을 통해서 이런 평화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구절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지식이 온 땅 가운데 역사하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소망하시는 최종 경륜입니다. 그 경륜은 뭘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메시아의 다스리심,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요약을 해보자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 능력, 지식이 이미 나타난 공동체이다. 바울이 이 사실을 성도들이 깨닫도록 기도한다.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있는 공동체이다. 하나님의 최종 경륜은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연합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장 10절에 나오죠. 이 목표는 또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통해 온 땅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충만한 그때를 가리키고 있다. 교회는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최종 경륜을 가리키는 표지판, 이정표입니다. 교회는 또한 하나님의 이러한 원대한 계획 실현에 참여해야 하는 부르심을 받는 공동체이다. 여러분들 따라오고 계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2장을 보시면요. 2장 내용은 2장에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과 공동체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렇죠 E.P. 샌더스나 제임스 던이나 N.T. 라이트이 이야기하는 그렇죠 세 관점, 그렇죠 New Perspective on Paul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교를 이야기할 때 율법주의로만 볼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은혜로 택하시고 그 은혜의 어떤 반응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거다라는 어떤 그런 중요한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는 그 관점이 바로 바울의 세 관점입니다. 바울의 세 관점이 굉장히 중요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율법의 행위라는 부분입니다. 율법의 행위는 할례나 음식법이나 안식일, 예루살렘 성전, 즉 유대인들을 정의하는 그 부분들이죠. 이 행위들입니다. 이 행위들이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인해서 모두 다 허물어집니다. 허물어지면서 이방인은 더 이상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 자체로 할례 없이 이방인 자체로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유대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이런 행위들이 있었고요. 그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그 행위들이 무너지면서 이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대가 되는 이런 관계적 어떤 공동체적 그런 모습을 바울의 세 관점은 강조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수평적 측면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극단주의적 New Perspective on Paul이라는 교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만을 위한 것이다라고까지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E.P. 샌더스나 제임스 던이나 N.T. 라이트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바울의 객관성은 어떻습니까? 개인적 구원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내가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로 간다 라는 원론적 관점의 역관점은 굉장히 많은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수직적인 측면을 우리는 많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요, 이 역관점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교회 공동체의 삶과 사명을 간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갖는 수평적인 어떤 그 의미, 그 측면을 간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복음의 수직적 측면은요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야기합니다. 수직적 측면과 수평적 측면 2장 11절에서 20절 유대인과 그렇죠 이방인이 하나 되는 11절에서 20절 모두를 다룬다. 우리는 선택이 아닌 둘 모두를 보유하며 둘의 관계를 고민해야 한다. 전자가 본질이고 후자는 전자의 결과로 생겨났지만 후자는 전자를 증명하는 리트머스 종이 역할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선택의 이슈가 아니고요. 둘 다를 보유하지만 전자가 우선이고 후자는 전자의 결과로 생겨났지만 우리는 후자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후자는요 전자를 보여주는
증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2장 1절에서 10절을 보시겠습니다. 2장 1절에서 10절은요, 인간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즉, 생명을 잃은 존재입니다. 좀비처럼요, 워킹데드라는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드라마가 있습니다. 워킹데드처럼 생명을 잃은 영적 죽음의 상태에서 삶을 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은요, 세상의 풍조를 따랐고요, 공중의 권세의 지배자와 불순종의 영의 지배자 사탄의 다스림 속에서 살았던 존재들입니다. 유대인은요, 육체의 욕심을 따는 삶을 살았고 진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다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성경에서 2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번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빼먹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번역에는요, 포에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포에마라는 말은 우리는 영어로는 포임이죠. 우리는 포에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창조하신 포에마, 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시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은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 구절은 2장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2장 5절과 6절을 보시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되어 있습니다.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미 우리를 또 함께 일으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모두 다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앉히셨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역사적 사건이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좌정하신 이 역사적 사건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헬라어 문법을 보면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부정과거를 왜 쓰느냐? 과거 시제를 쓰는데요, 왜 부정과거를 쓰느냐? 부정과거 용법 중에 이런 용법이 있습니다. 미래에 확실하게 일어날 일입니다. 미래적인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미 일어난 것으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즉, 미래의 일이지만 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미 일어난 일로 표현한다는 기능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바울이 이런 부정과거의 이런 용법을 여기에 적용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요, 그러나 유대인의 해석학적 원리, 즉 집합적 연합이 여기에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들은요, 그리스도에 일어난 일들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들에게 발생했다는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박해하는 존재는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박해를 자신을 향한 박해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 그리스도의 사건이 모두 다 성도들에게 이미 일어났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적 축복을 우리 가운데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을 우리가 좀 극단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극단적인 견해는요,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해 있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세상의 삶은 무관하다 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하늘 생명은 미래에 주어질 것이다. 지금 현재의 삶과는 상관이 없다 라고 보는 극단적인 견해를 우리가 보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축복을 이미 받은 존재입니다. 비록 이 땅을 걸어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바울은 예수에게 일어난 일이 이미 그리스도인의 일로 설명한다. 단순 수사적 비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영적 실제를 주장한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포이마로 생명을 가진 새 창조이다. 우리의 생명은 죽음 후 천국에 들어가서 얻는 생명을 말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현재 그 생명을 누리고 있으며 그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 땅을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요한일서 5장 1절을 보면요, 요한이 요한일서를 작성한 목적이 나옵니다. 맨 마지막에 보시면 너희에게 생명이 있음을, 너희들이 이미 생명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하려고 요한일서를 작성한다고 이야기합니다. 2장의 두 번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즉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이죠. 화평과 연합과 그리고 새 휴먼카인드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좀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요, 바울이 행위라고 이야기했을 때, 율법의 행위라고 이야기했을 때 보통 그 단어들이 나타나는 맥락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설명할 때 이 표현들이 보통 나타납니다. 즉 유대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할례나 음식법이나 그리고 안식일, 예루살렘 성전 등의 유대교 율법과 관련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새 언약 시대에는요, 이 유대 전통은 모두 다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정의하는 절대적 가치가 아니고 상대적 문화적 가치로 평가절하됩니다. 그 부분들이 사도행전에서 잘 나타나죠. 왜냐하면 율법은 한시적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율법은 무엇이냐? 법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그리고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유효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우리 강사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 이슈가 되는 중간에 막힌 담이 뭐냐라는 이 이슈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품으시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는 어떤 문화적인 관점에서 중간의 담을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중간의 담을 우리는 성전으로 봅니다. 그렇죠. 델밥 교수님은요, 아까 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주장을 하시고요. 또 제가 아는 엔티라이시나 또는 또 호익이라는 학자는요, 중간에 막힌 담을 성전으로 봅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최근에 이렇게 발견된, 최근은 아니겠죠, 얼마 전에 발견된 이런 그 비석이 경고석이 있습니다. 이 경고석을 해석하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로 되어 있는 경고석이고요,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대문자로 되어 있다는 것은요, 아마 헤롯 대왕 시절에 작성된, 그렇죠, 비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비석의 내용은 경고석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외국인은 내부 성전 난간과 내부 성전 성벽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적발된 사람은 그 이후 죽음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이 보시면은 가장 외벽이 있지 않습니까? 외벽은요, 헤롯 대왕이 건설한 외벽입니다. 그리고 그 외벽 안의 첫 번째 공간이 이방인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고요. 이방인들 공간 안쪽으로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작은 난간이 있고 벽이 있습니다. 그 벽 안에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에베소서 2장의 전체적인 어떤 그 느낌으로 볼 때에 이 중간에 막힌 벽은 아마도 성전벽,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이 벽이 아닐까라고 저는 짐작을 합니다. 예수님께 자기의 육신으로 이 몸을, 이 벽을 허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메시아의 성전 건립은 굉장히 핫 이슈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근데 유대인들은요, 46년 동안 지어왔는데 3일 만에 이렇게 세운다니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요한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성전인데요, 그것이 뭐라고요? 자기 소마, 자기 몸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약에서 성전이라는 표현은요,
두 가지 헬라어가 있습니다. 히에론과 나온이라는 표현입니다. 히에론은요, 우리가 성전 건물 전체 컴플렉스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나온은요, 지성소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성전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성전은요, 히에론이 아니고 나온입니다. 예수님께서 건립하신 성전은 히에론이 아니라 나온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거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바로 예수님이 세우신 나온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실체는요, 하나님의 충만, 인류의 재창조와 연합,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이미 나타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향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만물이 그리스도라는 머리를 바라보는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0절에 이야기하고 있고요. 아까 1장 23절에서 말씀드렸듯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시는 그 충만의 계획,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입니다. 바울은요, 3장에서 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그렇죠, 그 계획 속에 자신의 사도직이 차지하는 그 위치, 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이방인의 사역으로 인해서 사역에 대한 부르심을 받았고요. 그로 인해서 투옥이 됐고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진전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굉장히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성경이 가지고 있는 구약과 신약의 관계에서 우리가 연속성도 있고요, 비연속성도 우리가 같이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사도 직책을 설명할 때에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마도 사도행전 9장과 22절, 26장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표현이요, 계시와 비밀이라는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묵시적 개입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계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대적 전환이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존의 세대와 다른 디스펜세이셔널 시프트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요, 아까 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계획에는요, 연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리라는 약속을 구약에 하셨고, 그 약속의 실현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신구약을 우리는 연속성을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요, 이런 주제를 좀 다루고 싶습니다. 바울의 고난 역설이라는 주제를 좀 다루고 싶습니다. 제가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바울은요, 자기의 어떤 감옥에 갇힌 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신앙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보이셨습니다. 고난으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승리와 영광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바울의 부르심도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을 보시면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의 부르심은 어떤 내용입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연합체 교회, 그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3장 10절은 너무나도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1장 10절과 1장 23절과 그리고 3장 10절은 너무나도 중요한 구절입니다.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그 연합을 이룬 모습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요, 그 만드신 그 목적은 뭐냐면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알리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한, 하나님 자신의 vindication,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방인과 유대인의 연합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각종이라는 표현은요, 폴리포킬로스라는 표현인데요, 다면체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그 지혜는요, 굉장히 다양한 면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밑에 보시면 바울의 고난은 이방인 사역으로 인한 것이지만 영적 저항 세력에 하나님의 다면적 지혜를 알리며 진정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낸다. 그것을 목적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3장 14절은요) 또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은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울은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요 보시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아버지시며 모든 인류는 그의 자녀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인지하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모든 족속, 모든 인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경륜의 목표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쓰고 있는 표현은요, 창세기 천지 창조를 반영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류 재창조를 암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18절과 19절 제가 읽어보면요, 바울은 언제 이러한 경험을 했을까라고 질문을 던져봅니다.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인간이 측정할 수 있는 모든 단위들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언제 이 경험을 했을까라는 질문을 제가 한번 던져봅니다. 아마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심한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그렇죠 투옥되면서 감옥 속에서 찬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시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와 찬송은 단순히 이론적, 신학적, 묘사적 차원이 아니라 직접 경험한 체험에서 비롯된 고백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10절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선물이라고 이야기하죠. 2장 10절을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되어 있습니다. 만드심의 목적이 있겠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즉 보이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라는 표현은요, 그 선한 일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요, 구원받은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목적에 대한 세부적 내용을 2장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 내용은요, 4장부터 다루고 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전반부를 좀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요약을 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전반부에서 1장부터 3장에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창조와 구속의 역사를 출애굽 모티브로 활용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인류 재창조의 시작을 알리며 하나님 찬송에 성도들이 모두 참여하도록 외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최종 경륜 계획과 교회의 실제를 소개하며 장가로 전반부를 마무리한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최종 경륜 목표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의 연합이며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통한 하나님의 온전한 지식의 충만이며 하나님이 진정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심이 포함된다. 교회의 영적 실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된 공동체,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 있는 공동체,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된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충만한 공동체, 존재 자체만으로 어둠의 영적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공동체 등이 포함된다. 후반부 4장에서 6장까지는요,
15절에서는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최종 경륜 목표에 참여하는 선교적 성격의 공동체와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려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돼서 빨리 좀 가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밤이 이제 끝났는데 욕심을 너무 많이 부렸습니다. 네. 4장 1절부터 24절은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걷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말로는요 행하다는 표현으로 나오지만 헬라어에서는요 펠타테오 걷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성숙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걷는 삶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사회 통용을 거스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렇죠? 사회적 통용을 거스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영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유일신 사상, 유일하고 참되신 한 분이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요 유일신 사상은 아마도 무신론자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365일 중에서 150일이 종교 행사였습니다. 아마 공휴일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겸손이라는 덕목입니다. 닥터 코릭이 이야기합니다. 겸손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덕목 목록에서만 발견되며 비유대인에게 겸손은 비하적인 낮음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4장 17절에서 24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되어 있습니다.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헬라어에서 부정사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벗어버리고 새롭게 하고 입다라는 표현입니다. 일부 학자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사람을 이미 벗어버렸다. 새 심령을 새롭게 하였다. 새 사람을 입었다. 이미 일어난 일을 성도들이 가르침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전체 문맥 속에서 볼 때에는요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이 표현은 그리스도인이 실천해야 하는 매일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표현해 보시면 24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따라 되어 있잖아요. 카타세온이라는 표현인데 이 표현은 아마도 창세기 1장 27절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1장 27절 헬라어를 보면요 에이카나세오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형상이라는 말은 없지만은 아마도 창세기 1장 27절을 바울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암시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바울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 로마 세계와 유대교의 윤리 수준보다 비교 우위를 증명하는 삶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의 진리에 뿌리를 둔 의와 거룩함의 삶을 이야기한다. 도덕적인 우위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리, 그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겉면에서 금지하지 말라는 표현도 나오고 명령 뭔가 하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겠죠. 5장 1절에서 2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으로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성도들 간에 사랑하도록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화면에서 두 번째 주제를 좀 다루고 싶은 것은요 음행이라는 표현입니다. 음행이라는 이유 때문에 많은 결혼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저희들이 많이 봅니다. 모세율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혼을 하도록 허락을 합니다. 이혼 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시고 나서 창조 원리에 담긴 결혼을 이야기하십니다. 남녀의 온전한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요,
단순히 그리스도인의 삶이 도덕적 우위를 증명하기 위한 삶이 아니고 창조의 원리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맨 밑에 보시면 그리스도인의 결혼 생활은 율법의 기준이 아닌 창조 원리의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엘레코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엘레코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비대그나 사전에서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책망하다라는 표현은요. 한글로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잘못을 꾸짖거나 나무라며 못마땅하게 여기다. 바울은요 책망하라고 되어 있지만 그 책망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빛으로 인도하는 책망입니다. 그래서 정죄하고 그런 징계적인 차원의 책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이끌고 다시 빛이 되게끔 하는 그것이 바로 책망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는요 온유와 두려움으로라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인종, 성별, 국가, 정치 등 혐오의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역할은 단순한 책망과 혐오가 아니라 빛으로 인도하며 빛을 비추는 삶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5장 18절을 보면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5장 18절을 보시면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되어 있습니다. 헬러 한글 성경의 번역은요 충만함을 받는다 굉장히 좀 그렇죠 펜트코스털적인 어떤 뉘앙스가 많이 가미됩니다. 그렇지만 5장 18절 헬라어를 보시면요 플레부스 앤 푸뉴마티 성령 안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 몸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의 권능의 수단으로 우리 자신이 충만해지는 수동표로 되어 있습니다. 충만해지는 것을 지금 바울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과 우리는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은요 부활 예수의 하늘 보좌 성천을 증명한 사건이고요 새언약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매개로 한 사건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직접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렇죠?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권능이라는 매개로 이루어지는 충만함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수동태지만은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그 이루어짐이 우리의 참여, 우리의 능동적인 참여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표현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5개의 분사가 나옵니다. 5장 19절에서 21절을 보시면 화답하며 노래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복종하며 그래서 주 동사는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충만함을 받으라 표현이지만 그와 관련되어 있는 분사가 5가지 나옵니다. 이 분사들은요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느냐 그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답하고 노래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복종함으로써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 충만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표현이 어떻습니까? 서로 화답하고 노래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복종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복종이라는 표현은요. 부부 관계를 아우르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이 헬라어 본문을 보시고 그리고 텍스트 그렇죠. 비평을 자세히 보시면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교회 공동체의 충만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의 가족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아까도 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노예와 주인, 즉 약자들을 먼저 언급합니다. 아내의 의무에 대해서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내에 대해서 의무는 어떤 내용입니까? 복종하라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부타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복종시키다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여기서 중간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간태는요, 행위 주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복종하는데 그것은 자원하는 마음, 순수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마치 교회가 주님께 복종하듯. 남편은요, 희생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남편들은 아내를 희생적으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남편의 사랑을 언급하고 나서 바울은요, 특이하게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은요, 남녀의 연합을 말합니다. 부부의 연합을 이야기하는데 그 연합을 바울은 누구에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무스테리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원 텍스트의 의미는 남녀 연합을 이야기하지만 그 연합이라는 그 공통 분모, 공유되는 의미 때문에 바울은요, 창세기 2장 24절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요, 바울은 연합을 미스테리온으로 칭하며 아내와 남편의 연합,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 이방인과 유대인의 연합 등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물의 연합이라는 하나님의 원대한 재창조 프로그램을 가리킨다. 즉, 가리키는 표지판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 대해서 좀 잠깐 나누겠습니다.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로마 군인들은요,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고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전투에 참여하는 모습도 이렇게 볼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바울은요, 이 전신갑주 이 이미지를 구약에서 가지고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약 본문을 좀 살펴보면요, 메시아를 묘사하는 이사야서 11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입의 막대기, 공의의 허리띠, 성실의 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2장 7절을 보면요, 평화와 복된 소식, 그리고 구원을 전하는 사람의 발, 로마서 10장 15절에서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9장 17절을 보시면 공의의 갑옷, 구원의 투구,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보복의 속옷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서에서는요, 보복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열심의 겉옷. 구약 외경 중에 솔로몬의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지혜라는 문헌에서는요,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는 모습을 그립니다. 의의 보신경, 정의의 투구, 성결의 방패, 잘 보시면요, 진노의 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금이 아니고요, 진노의 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장하시고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서는 믿음과 사랑의 보신경과 구원의 소망 투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헬라어적으로 보자면요, 언어적 표현은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해거 명사가 있습니다. 해거 명사는요, 언어적인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속격 명사가 나옵니다. 그것은 명시적인 표현입니다. 해거 명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속격 명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렇죠, 언어적인 표현에 너무 집중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언어적인 표현에 담겨있는 실제 그 명시적인 내용이 뭔지를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어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목적은요, 닥터 월러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명사의 결합은, 즉 해교 명사, 언어적인 표현과 속격 명사, 명시적 명사의 결합은 종종 도발적 이미지를 불러일으킨다, 제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닥터 월러스는 이야기합니다. 영적 전투의 성격을 보면요,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영적 전투의 성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메시아가 아닌 그리스도인이 전투에 참여합니다.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을 외치는 것이죠. 전투의 목적은요, 진노와 심판이 아닌 평안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했습니다. 혈과 육은요, 사람을 뜻하는 환유법 표현입니다. 즉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 세력과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둠의 영적 세력과의 싸움, 즉 6장 12절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이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이들이 누구임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사역에 어떤 의미를 시사하는가, 그 부분을 조금 이따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전투의 도구들, 우리가 이야기했던 진리나 의나 평안의 복음, 믿음, 구원, 하나님의 말씀, 이 부분들은요,
모두 다 에베소서 1장에서 5장까지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이미 이것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갖추고 있는 장비들이고 도구들인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공격용 도구입니다. 영적 전투의 목적은 어떻습니까? 6장 13절을 보시면은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withstand라는 표현입니다. anti-stand이라는 뜻입니다. withstand, 저항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온전히 서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교회의 존재론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그리고 복음 전파를 통해서 악한 영의 세력들에게 저항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영적 전투인 것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들은 과연 누구인가? 이 표현들이요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 1장 21절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을 초월하는, 그렇죠, 이들을 뛰어넘는 이름이라고 1장 2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2장 2절에서는 세상의 풍조에 이들이 관여하고 있음을 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이들이 역사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3장 10절에서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인지를 나타내는, 그렇죠? 누구에게 나타냅니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나타내는, 증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4장 14절에서는요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즉 사단의 역사심으로 이루어지는, 역사함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의 풍조,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빠져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4장 27절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래서 이런 전체적 내용을 요약해 보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늘 세계에서 유래했으며 세상의 운영 시스템과 불순종의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고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미혹할 수 있으며 마귀의 전략적 도구로 활용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이심을 거부하도록 하는 세력을 말한다 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학자들마다 다룰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6장 12절의 내용, 이들이 누구이냐에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모습도 다양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역은요 축기 사역에 굉장히 몰두하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축기 사역에 몰입하는 그런 사역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요 사회적 제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복음만을 강조하는 부류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내용들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거냐, 아니면 좀 포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의 영적 존재들과 그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그리고 본문에 대한 해석적 접근의 차이는 우리를 고민하게 한다. 교회 교단이나 선교단체 그리고 기독교 구제단체 등의 다양한 사역들을 평가절하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에베소서의 문맥에서 분명 복음 사역이 바울의 중심 사역임을 말한다. 유일한 공격을 위한 도구는 성령의 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복음입니다. 바울은 노예 제도의 철폐를 주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복음의 관점에서 빌레몬이 강요가 아닌 자발적으로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주길 청한다. 에베소서 교회 사도행전 19장이 잘 나와 있죠. 믿는 성도들이 회개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술책들을 태우는 그런 내용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는 믿는 성도들의 마술 행위를 강제로 금하는 규칙을 만들지 않았다. 대신 성도들의 자발적 회개와 그에 따른 행위가 그 사회의 경제와 문화의 변화를 불러왔다.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복음 사역을 우선에 두어야 한다. 저희 생각입니다. 합의적인 내용을 잠깐 다루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셨나요? 교회의 현실적 문제보다는
교회의 영적 실제에 대한 확신과 가르침에 집중해야 한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에 교회 문제들에 집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에베소서에서는요, 이미 교회에 이루어진 영적 실질적인 존재론적 축복, 그 부분을 우리는 강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영적 축복을 누리고 있는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 능력, 지식을 풍성하게 누리는 공동체, 하나님의 재창조 포에마로 구성된 공동체, 하나님의 진정 하나님심을 증명하는 공동체, 우리는 이런 영적 실제를 우리는 인식하고 그것에 대한 확신, 가르침에 집중을 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의 영적 실제가, 이루어진 영적 실제가 신앙의 수동성을 말하지 않는다. 아까도 보았지만요, 옛사람을 벗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어. 이미 이루어졌죠. 그렇지만 바울은요, 매일 생활 속에서 옛사람을 벗고 심령을 새롭게 하고 새 사람을 입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동태로 되어 있지만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신갑주를 입으라. 이미 그리스도인은 정신갑주를 입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지만 입으라고 명령합니다. 에베소서에서 강조하는 부분은요, 그리스도인의 영적 실제가 신앙의 수동성을 말하지 않는다. 마지막 두 개를 보시겠습니다. 벽을 세우는 사역이 아니라 벽을 허무는 사역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으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혁명적인 사실입니다. 개인주의 문화와 분열의 시대에 연합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수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 비추어 각 교회의 소중함을 기억하자. 하나님의 경륜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연합되는, 그리스도가 몸이 되고 그리스도가 그래서 머리가 되고 만물이 몸이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주식이 온 땅에 가득한 그날, 하나님의 진정 하나님이심을 모두가 인정하는 그날, 그렇죠? 그 원대한 계획 속에 우리 각 교회가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에베소라는 작은 도시에, 큰 도시죠. 그 도시에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이 계획을 이야기했을 때 과연 그 성도들은 믿었을까? 아마 우리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아마도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상상하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차원에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 비추어 각 교회의 소중함을 기억하자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활용했던 원어들을 잠깐 소개를 드리면요, 닥터 호너 교수님이 쓰신 그 주석은요, 굉장히 단어 연구에 탁월합니다. 그리고 헬라어 구문론에 탁월한 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베르가 교수님은 아마 문맥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끌어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코익 린이라는 학자는요, 그리스 로마 문화 관점에서 에베소서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강의를 듣고자 하시면 엔티바이스의 2024년 강의 내용이 있습니다. Ephesians All the Fullness of God라는 휴스턴에서 이루어진 강의를 들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링코익이 강의 로버스 바이블 스터디에 이렇게 올려져 있는 Paul's Letter to the Ephesians라는 그런 강의도 이렇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